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울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돌을 던졌죠. 바울은 돌에 맞았고 쓰러졌습니다. 무리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유대를 제외하고 로마 통치를 받는 도시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돌을 던져서 사람 죽였다. 이건 굉장히 큰 불법이에요. 시치안으로 볼 때는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저질렀죠. 저는 이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성도 잃어버리고 물불을 가리지 못해요. 한국 교회도 이런 그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심이 제대로 된 열심이냐? 어떤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냐? 기준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열심은 건강하고 좋은 기준이고 사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열심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든지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지금 나의 열정이 제대로 된 것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니면 과감하게 그만둘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바울이 성 밖에 버려져 있으니까 제자들이 바울 주변에 모여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의식을 되찾고 일어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몸을 추스린 후에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또 사진 한번 볼까요? 이곳이 더베 지역이랍니다. 루스드라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아주 시골인데요, 이쪽이 아직 발굴이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는 현재 발굴 중이라고 하는데, 학자들 예측컨대 저 무덤이 아마 그 더베 지역에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지만 특별히 박해가 없었어요. 아마도 이제 더베가 시골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적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열심히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말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고 세웠다는 말입니다. 이 일들을 이제 더베에서 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복음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힐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한 겁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복음적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면 얼마나 제자를 삼는데 길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단지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제자 삼는 제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복음의 본질과 내용, 그 능력을 배우고 익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명은 뭐냐면, 나는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게 성경적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일으켰을 때 항상 이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하겠습니까?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해방시켰는지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절기 때마다 가르치게 하라. 시시때때로 가르치게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예요. 우리도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자녀들에게도 나누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은 저도 못했던 일인데 아쉬워서 그래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신년이나 생일에 사람들 모였을 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지금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 좀 그랬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냥 성경 암송해라, 구절 외워라, 교회 왜 안 갔냐, 헌금했냐, 이런 것만 체크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기회를 주어진다면 그래, 그러고 싶어요. 야,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졌고, 그것이 얼마나 내게 복이 되었고, 난 어떤 꿈을 가지고 산다. 그런 교육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아직 자녀를 키우고 있으신 분들은 좀 이런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생일 때는 부모님 존경해야 되기 때문에 듣기 싫은 말 듣잖아요. 생일 아닐 때는 안 듣는데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고,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고, 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 언제든지 그 말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목자 모임을 하고 또 공동체 식구들과 주일 설교를 나누는 것도 제자를 세우는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 그 공동체 목자들의 수고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전에는 수고 많은 줄 머리로 알았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이제 선생님 공부를 하고 나누다 보니까 목자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몸으로 알았습니다. 야, 대단하게 참 수고해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 공동체 목자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특별히 우리 목자들이 그 주일 말씀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다시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희망을 봤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점점점 확산되어져 가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어봅니다. 더 많은 목자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목자들이 훈련받고, 더 많은 목자들이 복음의 양육을 받고 또 복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더베에서 제자를 세운 후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와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내쫓았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혼나면 그 비슷한 것만 봐도 지레 겁먹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벌에 쏘인 사람은 뒷설에 붕붕 소리만 나도 놀랍니다. 벌에 쏘일까 싶어서. 어떤 경우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숨이 막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우연히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살기등등하게 던졌던 그 돌에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돌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저 같으면 그 유대인만 봐도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유대자만 들어도 그냥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이런 위협을 무릅쓰면서, 심리적 불안감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무릅쓰면서 이곳으로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안디옥에서는,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방해하니까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떠났잖아요. 이고니온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 나왔어요. 루스트라에서는 돌에 맞아 쓰러졌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들을 떠나다 보니까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복음의 씨를 뿌려놓아도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그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 없잖아요. 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자들을 세워서 바울이 떠난 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 엄청난 위협을 무릅쓰면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를 삼고 장기적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역을 정말 잘했는지 살펴보려면 그 분이 떠난 뒤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했어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세우지 못했다면 그건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저한테 많은 도전이 됩니다. 보통 나 혼자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성공적 리더는 사람을 세우는 리더, 사람을 키우는 리더, 리더를 세우는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마지막 사명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좋은 리더를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리더를 세우는데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엄청 똑똑하고 잘났는데 그 다음 세대가 넘어가면 이렇게 뭔가 그 리더십이 이양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우리 뉴스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대기업들이 있었잖아요. 10대 기업들. 나중에 그 기업들의 차이가 어디서 결정난 거예요? 후계자가 잘 세워진 기업은 계속 잘 되고 여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 큰 회사도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때는 반드시 좋은 리더를 세워야 된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리더를 세우고 양육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있어요. 성경 위대한 리더들도 사람을 세우는 리더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세웠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 선교사역을 감당합니까? 제자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는데 아주 노력하고 헌신했던 겁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본인이 승천한 이후에 이 교회를 감당할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우리도 이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또 르스드라로 돌아간 또 한 가지 이유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룻밤 머물고 더베를 떠나야 됐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어요. 그것도 장난으로 던진 돌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던졌던 바로 그 돌. 바울은 온몸에 그 피멍이 들었을 거예요.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몸을 이끌고 떠난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 바울을 떠나 보내야 했던 루스드라에 있던 제자들은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더베에 가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 교회도 세우고 제자 훈련한 다음에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제자들은 힘도 얻고 용기도 얻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바울은 철저히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요. 어떻게 하든 사람을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하든 지도자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미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에 실패하면 미래는 없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리더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했던 말이 있어요. 뭡니까? 이 12절 말씀 보면 제가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처음 믿음을 굳게 붙들라는 말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마음들은 대부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감동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은 진짜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가?
그때 내 믿음이 진짜였는가? 감정적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또 잘못하잖아요. 악한 생각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듭니까?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 나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럴 때 이제 고민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날마다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하루도 내가 죄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딱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가?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흔들립니까?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 예수를 믿고 감동받았던 그 믿음조차도 진짜가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만약 이런 마음이 들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주님, 난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교회가 일어났던 몇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참 안타까워요. 정말로 복음이 잘못됐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사람인가? 신앙이 유익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떠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니까 떠나버려요. 이거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닌 거죠. 믿음의 기초가 잘못돼서 그래요. 자,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잘 믿고 천사가 살려고 그래도 오늘 하루도 제대로 못 살 겁니다. 맞으시죠? 그러면 우리 믿음이 가짜인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왜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의롭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묻고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연약함이 있으면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다수가 지지하면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의 말이 맞는가?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모두에 이런 군중심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오래전에 TV에서 나왔던 방송인데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우르르 지나가면 두리번 이렇게 살펴보다가 나도 가버리잖아요. 자, 처음에는 빨간불이니까 내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버리니까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군중심리입니다. 이런 심리가 작동이 돼서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면 이제 별것도 아닌 일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이런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요.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확인해보고 성경에 정말 가치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보고 이대로 살면 안 되는가 확인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모르지만 그냥 뉴스 듣고 소문 듣고 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진리를 그렇게 떠나버리면. 그런데 또 이런 것을 옳다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배우고 훈련하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양육되어져야 환란이 닥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사단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려면 계속해서 교육받고 훈련하고 또 깊은 영적인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자기 지식대로 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지식대로 살 만한 능력이 되면 다 차관과 보면 해결되죠.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됩니까? 삶이 나눠져야 돼요.
공동체적 삶이 나눠질 때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공동체 목자 모임을 통해서 더 한번 여실하게 느꼈어요.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나누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누고 다양하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회복이 돼요. 아, 저런 고민이 저분도 있었구나. 저분은 저렇게 회복하는구나. 아, 이런 케이스도 있었구나. 저 권사님은 이렇게 해결했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영적인 영향을 교류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임이 필요해요. 공동체 목자 모임 하시면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제자로 되는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둘째로 바울의 제자들에게 고면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한다고요? 환난을 겪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잘 살려면 반드시 환난이, 반드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설득력 있게 듣습니다. 누구든지 환난을 견디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워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속으로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래요. 아니면 친절한 금자씨처럼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네가 뭘 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직접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구리입니다. 실제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겠어요. 실제로 돌에 맞아 의식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회복돼서 다시 나타났으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힘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겪어내면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이 생겨나요. 말에 대한 진실함도 생겨나고요. 말에 대한 능력도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다 고난을 겪어낼 때 생겨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요, 환난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복도 받지만 예수 믿고 환난도 당합니다. 예수 믿고 복도 받지만 예수 믿고 환난도 당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는데,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왔는데, 나 주일 봉사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요? 왜 그럴까요? 더 잘 믿으라고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문제됐던 것이 얼마나 많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복잡한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거짓말 해도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거짓말하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옛날에는 마음 안 들면 화도 내고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불편하잖아요. 이것도 환난이에요. 요즘은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누가 예수 믿습니다. 그럼 몰래 찾아가서 예수 믿어요. 나도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고, 분위기 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려질 것 같아서 손해볼 것 같으면 탁 침묵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어떤 곳에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역으로 생각해보면 알겠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를 맹비난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식적이지 않는 걸 제가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뭐 흐름이 안 맞다든지, 이야기 흐름이 안 맞다든지, 뭐 논리적 흐름이 안 맞다든지, 그러면 제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딱 있었으면 얼마나 교회를 명확하게 비판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달라진 거죠. 영적인 지식이 없고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 교회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는 세상 사람도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랬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건 한 가지 있어요.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오해도 받고, 어느 정도 비난도 받고,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맞아들이자.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맞서고 인내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정체성을 드러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이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맞아들입시다. 그래도 배우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리면서 합시다. 그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못 살면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으로 돌아선 일이 있어요. 23절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물론 여기서 세워진 장로는 오늘날 지역교회의 그 목회자와 같은 직책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죠. 요즘은 이제 장로가 이제 설교하는 장로, 예전을 집행하는 장로, 행정하는 장로가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큰 구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라고 할 때는 주로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장로들을 세워서 그 지역 교회의 목양 사역을 맡겼죠. 그래서 바울이 떠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이 세워놓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빌딩 리더라는 영어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해 보면 뭐 리더들 세우기 이런 뜻이겠죠?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위기를 리더십 디벨롭먼트의 위기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리더십 개발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위기는 좋은 리더들을 개발하고 세우지 못해서 생겨나는 리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화를 통해서 리더를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회를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져 있지 않는 교회는 장기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제자를 삼는데, 제자를 훈련하는데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삶과 정신을 계승한 디모데와 같은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좀 말씀을 연구하고 헌신하는데 조금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어요. 모든 시스템이, 모든 조직이, 모든 공동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그렇게 진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미래의 희망이 있어요. 교회 리더를 세울 때 초대교회와 바울이 항상 해왔던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이 전 부분도 나옵니다. 그들은 금식 기도했어요. 왜 금식 기도했을까요? 금식 기도는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금식을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좀 맑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세상적인 욕망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판단을 가장 크게 흐리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욕심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기 욕망과 의로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들이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세울 때 이런 금식 기도하는 전통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정직 선거도 있고 사람들 뽑을 때 있잖아요. 장로님들 여기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1박 2일쯤 금식 기도하고 우리 생각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서로 교통하고 그러는 가운데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바람이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을 세워서 마지막으로 그 장로들을 누구에게 위탁합니까? 주님께 위탁했다 나와요. 주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을 주님께 부탁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했단 말이죠. 주님, 이 장로들을 세워서 이 지역교회를 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자를 삼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리더로 세우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중보기도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려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녹색은 이제 전도 여행 지역으로 돌아갔던 지역입니다. 실리기아, 그다음에 사이프러스 섬으로 넘어가서 버가, 안디옥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빨간 길은 이제 다시 돌아왔던 길이에요. 더베에서 루스드라와 그다음에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버가를 거쳐서 이제 아탈리아에 갔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자, 안디옥 보시죠. 더베가 있고 왼 오른쪽 끝이 안디옥이잖아요. 더베에서 절로 걸어가면 굉장히 짧은 길이에요. 그죠? 짧은 길인데 바울은 저 짧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올 때 긴 길을 선택해요. 왜 그랬다고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바울의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끝났다, 끝이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세우고 마지막까지 제자들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사역을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마다 참 놀라워요. 야, 대단하구나. 이 모든 리더십의 교본이고 제자와의 교본이고 교회의 방향성의 교본이에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분은 이 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보고 내용이 뭡니까? 사역 보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신 일과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거다. 사도 바울의 초점은 이방 전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으셨는가를 설명한 겁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많은 유대인들은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편견들을 깨뜨린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역사한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에도 관심이 많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적용해 보면요, 건강한 교회는, 복음적 교회는 늘 선교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시설과 시스템도 선교 지향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안에 집중하면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고인물은 썩는다고 반드시 문제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 지향적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봉사의 정신으로 섬기고 끊임없는 이 선교 지향적 교회의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적어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20-30년만 교회 뭐 이렇게 부흥해라 이렇게 세운 거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가능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제자 훈련하는 것, 그리고 선교적 비전을 갖고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